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지도자가 백성을 위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죠.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드리자 그들을 멸하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죠. 출애굽기 3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모스의 시대에도 예언자 아모스의 중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기로 한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적이 또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러한 중재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신앙적으로나 또는 삶의 어떤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 여왕이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완전 신앙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들이 일부 소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유다 백성들에게 퍼져 있었던 그러한 신앙적인 탈선이죠. 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유다 백성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율법 규정들은 이제는 뒷전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심판을 확정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고 멀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배교한 그러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로 엄명을 내리십니다. 중재 기도의 금지령이 사실은 내려진 것인데 정말 이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예언자가 심판을 받아서 망할지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중재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한다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조카 롯을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렸고 또 모세도 출애굽 공동체를 위해서 중재의 기도를 드렸고 또 아모스도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2번씩이나 중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철회를 하셨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중재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기도자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겠죠. 이런 나라와 민족을 향한 또 열방을 향한 중재의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했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담고 16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에 이 중재 기도의 금지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경고의 메시지를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꼭 이제 이 백성 객관화해서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그런 내 백성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이방 신의 숭배였습니다. 불의한 삶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숭배한 영적인 타락, 영적인 간음,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처음부터 그들은 어겼던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떠한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는 다양한 형태의 이방 종교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여왕이라는 이 숭배가 널리 행해지고 있었는데 18절에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은 이 토착 신앙입니다. 토착 우상 숭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아스타르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스타르테. 이 여신은 메소포타미아의 이시타르라는 여신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신인데 아나시나 아세라처럼 바울의 배우자입니다. 이 바알 신의 배우자입니다. 이 아스타르테는 이 성경에 아스토렛 또는 복수용어로 아스타롯,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나오고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아스타롯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일가족 전체가 이 하늘 여왕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죠. 이 자식들은 땔감으로 쓸 나무를 이렇게 구해서 오고요. 아버지들은 불을 지피고 이 부녀들은 하늘 여왕을 위한 음식이죠. 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루를 반죽하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 제사의 행위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죠. 이렇게 폭넓은 이방신 숭배 사상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핵심을 이루었던 그런 계명들, 특별히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여기서 어겨지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바로 그들은 어겨버렸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이요 동시에 그들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그리고 유다 백성과 짐승과 들의 나무들과 땅의 모든 열매들 위에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라는 것은 좁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넓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남왕국 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뿐만 아니라 도시와 나라 전체와 사람들 그리고 동물 식물에까지 전 땅에 모든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에서는 유다 백성은 하늘 여왕을 비롯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중에도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뭘 했냐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순전히 자기들의 추한 행동을 가리기 위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아주 그냥 경멸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행위죠.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실 리가 없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조금 확대된 형태의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약간 조롱하는 투로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함께 먹으라, 이제 그렇게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거짓된 태도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친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겠느냐 말이죠. 번제물의 고기도 다른 희생제물의 고기처럼 먹으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바치는 번제물을 받아줄 수 없으니 그냥 가지고 가서 너네들 그냥 배나 채워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이제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의 역사를 기억에서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제사에 대한 말씀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다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지나치게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희생제사나 번제와 같은 종교적인 의례죠. 이런 의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사, 번제 얘기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경우에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실 것임을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명령한 모든 그 길로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제 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원래적인 그 마음을 강조한들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 있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도리어 그들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나쁜 계획 그리고 어리석은 고집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께 등과 얼굴을 돌리는 배역된 행위로 일관했다라고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예레미야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셨지만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조상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조차 들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27절, 28절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초지일관하는 그런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기대를 이제 완전히 접고 예레미야가 비판과 고발과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전하되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진실,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음을 폭로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낱낱이 가감없이 그대로 폭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얻어야 될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순종하는 삶이 우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올바른 삶을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이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드리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면서 쉽게 얘기해서 뻔뻔한 기도를 하죠. 나의 기도 들어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가져오는 그 예물 그냥 네가 가져다 써라. 번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기도와 그 삶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애쓰는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의 예배를 무너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죠.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유다 백성과 같이 진멸과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진 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또 삶의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